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얼마나 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캠핑 매니아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낭만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캠핑 생활을 하루 이틀, 2, 3일은 재미가 있겠지만 일주일 혹은 한 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불편해서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한두 달이 아니라 40년간이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 전체를 이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아닐 거예요. 왜 광야를 허락했을까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밤에는 추운 추위와 사나운 짐승들이 덕슬거리니까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귀만 열면 온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힘들 때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들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더 잘해야 합니다. 만약 힘든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기업가, 과학자, 예술인 할 것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참 많습니다. 신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신앙인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생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광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이 지나면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따라서 합니다. 조심하라. 뭐 하라? 조심하라. 예, 뭘 조심해야 될까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의식주가 불편한 생활이었습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늘 물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할 수 없으니 먹는 것이 늘 불편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딱 하루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나가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고 좋다 할지라도 그 만나를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 때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온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게 아니라 40년을 만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적이 나겠습니까?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잠자리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늘 텐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 그냥 지하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어디에서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이라고 해가지고 낙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야에서 40년간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땅이 낙원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물에 가서 늘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가 우리 집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꼭지만 틀면 집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예. 우리 어린 세대들은 이 축복을 모를 거예요. 예.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황홀하셔요. 예.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세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풍성합니다. 삼시세끼만 만나만 먹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우리 어릴 때는 도시락을 싸가면 보리밥에 반찬이 늘 깍두기 김치였습니다. 저도 늘 도시락을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책보에다가 도시락을 이제 둘러매고 가면 김치 국물이 쏟아져 가지고 책이 막 다 적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책보 세대입니다. 예. 조금 잘 싸가는 날에는 콩자반 이런 걸 싸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넣어주면요, 그날은 정말 황홀합니다. 예, 그것도 누가 뺏어 먹을까봐 맨 밑에 넣고 숨겨놓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뚜껑 다 열지 않아요. 조금만 열어가지고 그냥 누가 뺏어 먹을까봐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우리들이 요즘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너무 먹어서 병이 나잖아요. 예. 사시사철 과일에다가 각종 먹고 싶은 한국 음식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퓨전 음식도 먹고 온갖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임금들이 먹던 것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또 집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피난민처럼 살았는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황홀하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봉천동에 살던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 집들이었다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엔 또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웠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서울에 막 올라와 처음 산 동네가 저 강동구의 천호동에 살았어요. 추운 날에는요,
방 안에 떠놓은 물이 아침이면 꽁꽁 얼어가지고 이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꽁꽁 얼어버렸어요. 예. 연탄은 때 맞춰 갈아야 하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으니까 자다 말고 볼일 보러 가려고 하면 그냥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불편했죠. 그래서 뭘 사용해요? 그래서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요강 세대입니다. 예.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경제적인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잘 삽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예. 광야보다 가나안은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는가? 14절 말씀을 볼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또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면 가나안에서 살만하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조심하라고 했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잘나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잘 될 때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교만하면 자꾸만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겸손.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교만을 싫어할까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내 능력이, 내 힘이, 내가 잘생긴 외모가, 내 좋은 성격이 그러면서 늘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고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보다 잘 될 때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힘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모든 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 여러분은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역사,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해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죄에 매여 살던 우리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셨습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고 방치해 두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그죠? 구원받았다고 행복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험한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 위험한 땅에서 그 땅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광야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그 어려운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땅, 위험한 땅,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잊어버릴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게 맞아요. 노력하지 않고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결정들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위험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실천하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교만을 조심하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실천해야 될까? 첫째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에 보면 지켜 행하라. 6절에서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 잘 잊어버리죠. 나쁜 것만 잊어버리면 좋은데 뭘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침에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다 묵상해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까지 해놓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 말씀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저녁에 잘 때 누웠으면 아침에 내가 말씀을 그렇게 읽어놓고 잘못 살았구나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학습과 입교하는 친구들한테 문답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느냐? 묵묵부답이야. 안 읽고 있대요. 어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그냥 학습이고 그냥 입교랑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읽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교를 했습니다. 약속대로 할 거지? 고기만 끄떡이지 말고 어제부터 계속 고기만 끄떡이고 있어. 대답을 해야지. 학습하는 사람도 약속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까지 신약은 일독을 하기로. 꼭 지키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하나님도 희미해지고요. 은혜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느끼며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 사는 길이에요. 6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져요.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절로 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힘들 때는 새벽을 찾다가 편해지면 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많이 울고 엎드렸는데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자꾸 게을러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을 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교만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